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수 없지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원수 없지요?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본 교회에서 아마 저와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질문할게요. 미워하는 분이 없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세 분.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요, 그죠? 세 분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수십 배 큰 교회인데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저쪽 기퉁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이렇게 힘겹게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도 미워하지 않는 성도가 한 분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재차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다 죽었어. 화란 속담에 보복은 꿀보다 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면 차라리 보복을 하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설교 처음부터 조시는 거예요? 벌써 원수가 시작됐어요? 이문열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비판하면서 차라리 사람의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 내용에서 이렇게 비판을 해요. 당신은 우리를 향해 보복하지 말라 하셨으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묻거니와 도대체 당신은 그 모든 가르침의 실천이 인간에게 가능하다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자 중에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고 대부분 인간들에게는 그 교훈은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짐, 영혼이 헤어날 길이 없는 죄책감과 절망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되기보다 사람의 아들이 되라. 즉 너희들이 천국, 영혼 이런 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찾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너희들의 가르치는 그분이 가르치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가르침에 실천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죄책감, 그 불안함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게 살아가느니 사람의 아들로 살아라. 이 땅에서 살면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장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험악한 지역입니다. 교역자들과 덩치가 큰 여자 전도사님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금방 흩어지지만 중년들은 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쑤셔요. 3, 4, 5 모여가지고. 아마 그 나이 또래가 됐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 식당 앞에 입구 옆에 주차장이 몇 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2개가 비어져 있고 출입문에서 나오자마자 한 칸의 주차장을 차지하고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거를 하면서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차가 자가용이 비어있는 그 공간에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기는 했어요.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조수석에 탄 아주머니가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내리자마자 아래 위를 훑어보고 눈을 이렇게 깔아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비켜야지, 눈깔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다혈질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충분한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입이 참 험악하십니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한번 지금 붙어볼래?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내가 했던 말에 조금 강함이 있었는지 꼬리를 싹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덩치 큰 여자 전도사님이 한 3분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느낌은 뭔가 한 판을 잔뜩 하고 나오신 표정이에요. 제가 어디 갔다 오셨으니까 따라가서 손 좀 봤습니다. 무슨 손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오늘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린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오늘 식당만 아니면 다 내 손에 다 죽었어. 확 아주 이 겁을 주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뭐 내 손에 피를 묻힌 것도 아니고 대신 원수를 갚아줬으니까 얼마나 후련하고 기분이 통쾌 유쾌하고 좋은지, 와, 그거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사실 복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원동력이고 동력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보호와 생존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또 한번 당하니까 아니라고. 전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이게 고민인 거죠. 솔직히 그렇게 살면 좋아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힘이 있으면 확 누르면 좋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갑이라고 하는 질을 하면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을 하지 말아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능해요? 문제는 이게 한시적이면 가능해요. 원수야 얘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하는 거야. 너 원수 있지? 얘가 원수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시적으로 하루만 쟤를 그냥 사랑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한 달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보면 되지 뭐. 여행 갔다 오면 되잖아요. 딱 잊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기한이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원수를 사랑하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족성 자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민족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 힘이 없으면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사극에서 보셨잖아요. 뒤에 사당을 만들어 놓고 신접한 여인을 두고 밤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걔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하루는 눈을 갖다 푹푹푹 찔러래. 그러면 그 여인이 아파한다는 거야. 얼마 동안 하면 됩니까? 한 달만 하면 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극은 죽어. 사극은 병이 와서 죽어요. 그런데 실존하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를 미워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제 모형을 천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눈서부터 발서부터 쿡쿡쿡 쑤셔봐요. 다음 주에 내가 여러분 제가 아파요 찌르지 마세요 이러나 힘이 더 나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절대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살고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삼는 내가 점점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우니까 신학자들 중에 일부 학자들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중간기 윤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직자인 저나 수도승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해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키지 못하는 저만 지키려고 매일 허벅지 찌르면 안 되고 같이 찌르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과 원수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부터 풀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싸우는 것이 무서워서 악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래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하면서 그냥 내가 사랑할게, 내가 이해할게, 내가 용서할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힘이 있으면,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됩니다. 그런데요, 비겁한 핑계를 삼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뭐 하는 거라 이야기한다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 하는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크로디에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마크로디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3번 정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마크로디에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냐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이 상황과 환경을 오래 참을 때 3번 정도 쓰여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 원수에 대해서 참는 것,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 하는 것,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참는 것, 그것이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일단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라고 할 때 그 참으소서가 마크로띠, 누구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악한 사람, 즉 종이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즉 사랑을 오래 참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참으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으라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참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했을 때 그 참으라고 하는 속에 의미가 있어요. 왜 참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참지 않고 보복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느냐면, 인간이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참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서 참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7절로 18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참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죠? 여기에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일단 제껴놓고, 내 가족 가운데 왼수가 있는데 뭐 일단 웃으시는 분은 그렇단 얘기죠. 가족 가운데도 왼수가 있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이 이웃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내 가족 안에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인간이 왼수고, 우리는 벽에를 잠자리가 되면 하루는 내가 쇼파, 그 다음 날은 남편이 쇼파, 그래서 교대로 자는 것까지 계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멀리까지 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면서 우리가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갚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첫째, 내가 원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 내가 대신 갚는다. 너는 원수 갚지 말고 사랑만 해라. 그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전혀 접하지 않는 말씀이 20절 말씀에 나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원수를 사랑하래. 그리고 그가 원수가 목마르면 물 갖다 주고 줄이거든 먹을 거 갖다 주래.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점점 쌓여간대.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불은 어떨 때 쓰이냐면 심판 때 쓰이는 것이 불이에요. 네가 원수 갚지 말고 계속해서 먹고,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면 물을 갖다 주라. 그러면 그 인간에게는 머리에 뭐가 쌓인다고요? 숯불이 쌓인다. 첫 번째 신앙, 이런 해석이 있어요. 숯불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걔를 불로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머리에 우리가 자꾸만 왼수인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워요. 그래서 오늘도
한국산 포도 한 송이를 사다가 써요. 글씨를 왼수 잘 먹고 오늘도 힘내 이렇게 이제 써서 아침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다른 또 과일을 또 이렇게 패션 프루츠 사다가 원수야 이거 뚜껑 까고 먹는 거 이러면서 또 갖다 주면서 매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원수가 그거를 이제 패션 프루츠를 갖다가 까서 먹으면서 어유 인간 줄라면 왼수라는 단어를 꼭 써야 돼. 그 다음날 또 먹어요. 또 먹으면서 오늘은 왼수라는 단어가 없네. 자꾸만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 이 인간이 왜 갖다 주나? 불안한데 제가 뭐가 있나 이러다가 계속해서 그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다가 점점 쌓여가는데,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동물도 요새는 좀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틀려. 아유, 개보다도 못한 인간아. 이는. 진짜요. 가끔가다 제 철학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에서는 사람만 산다. 이 진리는 영원히 안 변해요. 그런데 저를 제외한 우리 모든 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개만 살면 삭막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개에게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 해마다 싸우는 게 개 한 마리 사줘, 개 한 마리 사줘. 개 주사 맞을 돈 있으면 내가 주사 맞겠다. 나도 저렇게 매일 고기를 못 먹는데 어떻게 개에게 저런 고기를 줄 수 있느냐. 안 변해, 매일 싸. 근데 가끔가다 동물농장에서 보면 진짜 저 강아지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강아지들이 털어놔요. 저런 거는 한번 키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흔들리다가도 또 짖는 개를 보면 아니야 흔들리지 마, 개털을 보면 용서가 안 돼, 막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자꾸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정의 셈이 있어서 자꾸만 사랑을 베풀다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다가 내가 벌받지 하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특히 어른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고주망태로 먹는 사람은 가능해요. 잊어. 아이들이 싸웠어요. 선생님이 시연아, 민재야, 서로 화해해. 손 잡어. 안 잡어. 5 준다. 선생님이 하나, 5 넘어가면 하나에 한 대야. 그러면 이제 여자는 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독한 사람이 있어요. 손 안 내밀어. 맞을 까고 됐다는 거지, 표정은. 근데 민재는 어떻게 해요? 남자니까 맞으면 나만 억울한 거지. 그래서 손 잡어. 빨리 잡으라고. 똑바로 하해. 하해했어요. 야 빨리 하해. 선생님이 화났어. 하해했어. 그게 화해예요? 성도들끼리 그래요. 사랑하세요 이러면 안 왔어. 등 안고 나서 너머에서 왼수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왼수야 니를 어떻게 용서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헤어지고 안 봐요. 근데 한국에 살면 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동네 안 가면 되지? 넓은 데서. 여긴 갈 데가 없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라 옮겼어. 이스트도. 인간이 또 나타나서 리드컴으로 요새 신도시로 옮겼어. 이게 또 리드컴이 집 사놨네. 또 왔어. 안 되겠다. 뉴잉턴으로, 일부 예배 때 뉴잉턴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야. 왔는데 뉴잉턴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 가도 치면 그 안에서 딱 만나면 어디 도망갈 길이 없어. 꽉꽉 막혀가지고 갈 데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잔하고 잊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
쉽게 해결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죠. 기억력은 좋죠. 이게 세상에나 10년 전의 왼수가 지금도 원수야. 10년은 가까운 거죠. 태초서부터 왼수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집안 2대 3대 원수도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내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모든 것을 녹인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의 똑똑한 여자 자매가 있어요. 쟤는 큰일 하겠다. 선교사가 꿈이에요. 그런데 학기를 한 학년 마치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으로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겠다. 휴학을 한 거예요. 얼마 가냐니까 1년 간대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 정도 똑똑하면 많은 사람 구원할 거야. 격려하고 보냈어요. 1년 있다가 쟤 저러다가 터닫고 사는 거 아니야? 어차피 총신대원 나오면 목사 안수도 여자는 안 주는데 발붙이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똑똑한 자매고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1년 만에 딱 정확하게 돌아와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들어왔냐니까 1년 동안 단기 선교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자매인데 자기가 충격을 먹고 돌아온 거예요. 1년 동안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꿨던 선교사인데, 선교를 가지고 있었던 자매인데 1년 동안 가서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더 해야지 그러면, 그랬더니 왜 들어왔냐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게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풍요로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풍요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의 깊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풍요로움이 내게 뭐를 가져다 줬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풍요로움이 주는 것이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배려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곳에서 만났던 필리핀 자매가 있는데, 필리핀 자매는 뭘로 그 나라에 와서 사냐면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동 지역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나라인지 몰라요. 이런 기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있을 때 종을 바늘로 눈 같은 데를 찌르고, 그리고 종을 매일매일 구타해서 종으로 살던, 식모로 살던 여인들이 아파트,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필리핀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역시 주인에게 몹시 맞는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은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종이면 다른 거 다 못해요. 뭐 할 수 있어요? 국구로다기에다가 약 타면 되잖아. 밥에다가 투베 하면 되잖아. 그리고 갖다 주면 되지. 손 씻어가지고 이렇게 국 끓여도 되고 밥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한 대 맞을 때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를 가하면 가할수록 그 자매에게는 사랑이 끊임없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종으로 사는 그 자매가 더 많은 열매를 맺더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사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내 관점,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여기까지 다른 사람도 이쯤 했으니까 됐어. 사람들이 그래요. 가끔 아유 집사님 이제 그쯤 했으면 됐어. 틀린 말이에요. 절대 되지 않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딱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 실천하느냐 하면 딱 한 사람에게 해요. 누구에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너는 내가 버렸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버린 거예요? 혹시 자식 버린 사람 손 들어봐요. 깜짝 놀랐잖아. 장가도 안 가는데 손들. 아유 놀랐어요. 아무리 왼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벗어나도 자식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웃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자꾸만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돼.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는 그런 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남편을 평생 사랑할 수 있어? 주례 바꿔야 돼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 신부인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또 이런 놈들이 있어요. 네! 정신 나간 놈들. 그런 놈들이 또 더 빨리 변심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갖고 기웃기웃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기하게 있잖아요. 가끔 갖다 그럴 때 없어요? 이유 없이 아내가 이뻐 보일 때. 변한 것도 없어요. 똑같은 아내인데 자꾸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나만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아예 갈수록 점점 미워 보여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때가 언젠지 스스로를 내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예요. 그게 언제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있잖아요. 다 이뻐 보여. 반대로 은혜가 내 속에서 떠나가면 어제하고 똑같은 여인인데 밥 먹는 것도 싫어. 이게 있잖아요. 또 분석을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내게 은혜가 없어. 아주 은혜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은혜가 바닥이니까 사탄은 그 속에 삐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는데 목사님 앞에서 맹세했지만 이놈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겠다. 내가 봐도 그놈하고는 못 살겠다.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니? 그러니까 기도 좀 해봐라. 은혜를 구해봐라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찾아오면 제가 다른 거 안 해요. 제가 주례를 했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3일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하나님, 그렇다 해서 또
산에서 할 질 없다고 아카시아 잎 따가지고 살아까 말까 이거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헤어져야 됩니까? 3일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네게 반드시 답을 줄 것이다. 그 답대로 해라. 근데 신기해요. 3일 동안에 육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내게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오히려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헤어지려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해 줬잖아요. 3일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살아야 돼. 자꾸만 이 기도원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제의 원수가 내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시선이 완전히 바뀌니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은혜라고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항상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30분의 설교 마치니까 성도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찬양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제가요 2주 동안 한 1000번은 들었다면 좀 그럴 것 같고 한 500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참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그냥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어요. 찬양팀도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멜로디도 좋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찬양팀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분은 따라 하셔도 됩니다.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제목이 나의 영혼은 완전합니다. 그 찬양이에요. 나의 영혼은 안전하대요. 여러분들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좀 보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요.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힘 불안해요. 초조해요.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 멜로디 너무너무 쉽기도 하고 다 같이 부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손길로 내 삶을 알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답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여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예배하는데도 왜 기쁨이 없는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데 평강이 없으세요? 불편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얼굴 보고 화해를 해야 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마트라고 하는 놀라운 시대를 허락했잖아요. 카톡 기가 막혀요. 보면서 얼굴 돌리면서 하는 거 하지 말고요. 막 보내는 것도 많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림 나오는 거?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난 쓰지 못하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보내지 말고요. 뭐 엉덩이를 내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사용해요. 그런 거 쓰셔서요. 자꾸만 보내요. 시작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연히 만났을 때에 서로 다 용서됐어 그런 날이 오고, 설령 그런데 상대가 용서 안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보지 마세요.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고 몸에 그림 없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 안 하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오늘 한 2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속에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눈녹듯 녹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드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웃으면서 반갑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사람하고 원수지면 그거는 고통이에요. 그거는 거의 지옥과 같은 무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포함돼요. 그리고 교우들, 이 땅에서 만난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